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목회자, 특별히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설교하였고, 오늘은 이제 평신도 집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 안에서 행정적이고 실제적인 여러 부분을 맡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 그룹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에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부분에 있어 헬라파와 또 유대파 유대인들이 차등되어서 잘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제 물품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큰 교회 소란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교회 사도들은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7집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드로의 조언에 의해서 뭐 100부장, 50부장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되어서 이제 지도자들을 세웠던 걸 보게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복음과 함께 사람을 세우는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복음과 함께 세워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8절, 그렇다면 이 집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8절을 보십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했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이 집사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시중 드는 종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종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좋은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은혜 우리가 어찌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종이 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식탁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정중해야 된다, 일구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죠. 존경할 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두 마디 안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뒤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말씀으로 재갈을 먹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도 보신다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비밀, 즉 진리, 말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의 세우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믿음 있느냐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교회 다니면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 열심도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일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내겠어. 나밖에 일을 할 사람이 없지.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면 자기 힘으로 주님의 일 못합니다. 저희처럼 작은 사이즈의 교회도 아니면 대형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주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인하면서 하는 거고, 눈물 흘리며 하는 거고, 기도하며 하는 거고, 엎드리며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말씀의 진리를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10절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먼저 시험하여 보라, 조사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부교육자를 뽑든지 또 평신도들을 뽑을 때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주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혹시 누구 아냐고. 인간적으로 보면 왜 저걸 나한테 물어봐서 뒤를 캐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를 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교회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죠. 한 번 확인해보고 두 번 확인해보고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목동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권사 어떤 분을 뽑지 않아서 나중에 목회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즉 교회에서 다 인정받는 집사님이죠. 근데 그 인정받는다는 것이
인기 있는 집사님 있잖아요. 인기 있는. 그러니까 그 인기 있는 집사님을 권사로 세워야 되는데 이분은 헌금도 많이 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데 얼마나 돈을 잘 쓰겠어요. 인기도 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교회 잘 안 나와요. 주일만 나오고 주일도 가끔 빠지고 그리고 봉사 안 해요. 교사도 해본 적이 없고 뭐 구역장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 권사로 뽑아야 되니까 봉사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이번에 나 권사로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먼저 봉사부터 하시고 추후에 권사 되십시오. 근데 이것이 나중에 그 목사님이 교회를 내려오게 되는 그런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라도 어떻게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성도님 먼저 하나님 앞에 봉사하십시오. 먼저 예배하십시오.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험해보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숙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죠. 그래서 정숙하고 또 절제하고 충성되고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신중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 따라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사람의 열심은 여러분 내일의 실망과 여러분 분노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은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 신중함들은 여러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또 절제하고 충성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여자 집사님들을 믿을만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모함하지 아니함이라는 부분이 있죠. 모함한다. 모함은 무엇이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이간질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함하다라는 말을 마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와서 뱀이 사탄이 유혹했던 게 뭐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든? 이렇게 그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긁잖아요. 그게 바로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교회 문제는 바로 이 마귀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에게 사도는 말합니다.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말씀의 그룹에서 떠나게 된다면 자기 혼자 있게 되면 우리는 다윗의 실패처럼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여러분도 동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다. 그 안에서 정숙함과 절제함과 충성됨이 나올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왜 이런 직분을 사모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의 직분은 여러분 직위가 아닙니다. 이제 이쯤 됐으니까 권사는 따야지, 장로쯤은 돼야지, 그렇게 어떻게 직분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계급 구조가 교회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행하다 보면요 상처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또 많이 고통당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해도 그 직분에 서 있으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집에 가도 쓰레기 주워야 돼요.
남들이 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와도 그 사람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때론 여러분 물질에 헌신도 해야 돼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남들 다 놀러 다닐 때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 그 일들이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삶을 봤을 때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가요? 얼마나 여러분 어이없는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게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싶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섬기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십시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십시다. 식탁의 종이 되어 서로를 여러분 섬기십시다.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드리십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를 위하여 나를 드리십시다.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가십시다.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하신 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대대로 이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식이 보고 부모를 따라 같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은혜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것을 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이코노스, 오이코니아. 바로 이것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성도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진짜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피로 하나 됐잖아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찬송가 가사에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죠. 어떻게 보면 혈육을 나눈 우리 먼 친척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름받은 한 공동체된 우리 성도들은 가족보다 더 친밀한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안에서 나눠지는 식탁 교제들. 특별히 초대교회는 예배 후에 말씀 선포 후에 이 식탁 교제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것이 성찬의 자리였고 그것이 나눔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식탁을 대하고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과 함께 차와 함께 음식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식탁을 대하고 밥을 먹는 사이,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집사님들은 바로 그 일을 하는 바로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과거에 우리는 성전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 성전에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임재하셨고 성전에서 임재하셨고 바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십시오. 또 은혜 받은 여러분이 정말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기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섬기는 사람은 가장 큰 은혜 받은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이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모여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절제하고 충성되어 섬겨야 합니까? 라고 할 때 16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즉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인격과 사역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씀이죠.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의 개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쫙 짜서 엑기스만 모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이것은 더 이상 논쟁의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즉 흠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흠없이 영으로 계신 그분은 바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시고 인간이시고 또한 신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복음의 진리는 온 세상에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여러분 믿음 받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 우편 보좌 계신 주님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 우리도 그를 믿어 이와 같이 올려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들, 집사라고 불렸지만 교회에서는 장로요, 또 권사요, 안수집사요, 또 여러 섬기는 지체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디아코노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 앞에 헌신하라고 부탁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이 집사의 자격에 과연 우리는 가당한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과연 이 기준에 가당한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의 행할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곧 그것은 디아코노스, 식탁에 시중드는 종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날마다 부흥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믿음의 담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충성되다 여겨주시고 또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직분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식탁에서 주를 봉사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주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